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수훈에 있는 주기도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자가 오늘을 사는 법. 제각각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자의 삶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기도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녀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녀가 기도하는 것. 이게 기도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녀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무엇일까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나의 기도를 바꾸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온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단지 자식으로서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식으로 할 뿐 아니라 이 나라를 만드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오묘하시고 위대하신 전능자가 우리의 인생을 설계했을까요? 후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요, 하나님, 당신님의 뜻이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내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나를 도구 삼아서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투입시킨 것입니다. 너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한다, 이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다라는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뜻을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뜻을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 그 신분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르고 살았던 그 과거가 있었습니다. 즉, 불신자. 나를 위한 나의 인생을 내가 열심히 살았던 그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즐거운 것, 내가 행복한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로지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 나의 쾌락 속에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분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몰랐던 것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정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창세전에. 인류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은 채 아비 없는 고아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숨겨진 신분, 그리고 밝혀진 신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숨겨진 신분, 밝혀진 신분.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을 불렀던 2절 가사.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왜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왜 나는 안 믿어지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우리의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멀리 떠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요. 왜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나는 택한 받은 백성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나님 날 버리지 않아. 하나는 맞았지만 하나는 틀렸어요. 이제 이후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또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쩌다가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억하시고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으며 하나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어쩔 땐 이렇게 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누누이 시간마다 상황 속에서 깨달아 알려주십니다. 때로는 아빠를 통하여, 엄마를 통하여, 남편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또한 내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뜻을 알려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얘야, 아빠가 너에게 바라는 것이 이거야. 엄마가 너에게 바라는 것이 이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얘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원하는 뜻이 이거단다 라고 가르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야기할 만큼, 또한 하나님을 주제로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나의 지난날의 일들을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 앞에 새로운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생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이야기했던 빈도수가 많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나의 신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삶의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임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하나의 가르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뜻. 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무서운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너는 이제부터 하면서 하는 뒷말이 있어요. 넌 이제부터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버지의 뜻, 엄마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며 살아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일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퀄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곧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 정한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주권은 하늘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잘 몰라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매일 성공하는 인생, 매일 행복한 인생이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에요.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요. 오늘 제 아침에 피 검사하러 피 빼고 왔어요. 어제 병원에 갔더니 피 빼라 그래가지고 피 검사해야 된다고 아침에 갔다 왔어요. 네.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기 위하여서 피 검사하게 하신 거죠.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지 않아요. 가난하다고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따가도 말하겠습니다만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지금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라 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할 적에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것을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브 앤 테이크에 대한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나에게 주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라면, 또한 기회를 주신다라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신다라면, 또한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있게만 해주신다라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십시오. 이 기도는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도의 핵심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무엇을 하려고만 해요. 무엇을 하려고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실까요? 여러분들이 시드니 와서 살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계획한 적이 있나요?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기도예요. 이 기도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에 평안과 감사와 감격과 기대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를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5년이 기대가 돼요. 어떻게 될 것인가. 항상 그 기대 속에 살았어요. 옛날에도 제 아내와 함께 정말 힘들고 어렵게 일하면서 시드니에서 항상 앞으로 3년 후에 어떻게 될까? 5년 후에 어떻게 될까? 이렇게 와서 지금 이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것이 종착역은 아니에요. 간이역이죠. 이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뜻을 믿노라면 기대가 생겨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두. 기대하십시오. 내 인생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가정을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또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매일 해요.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어떤 이들은요, 참 안 좋은 예입니다. 이그젠플인데 교회에서 다투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그 다툼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둘 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다퉈요. A와 B가 다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모두가 열심히 했어요.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이겨요. 끝내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을 가지고 행한다 하더라도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열심을 가지고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직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 되었을 때 그의 삶을 회고했던 것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태어났고 이 성에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울은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할 때도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며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는 온 힘을 다하여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고 생각하며 행동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나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핍박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자신이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고 행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행동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열심을 다하여 아이를 훈육하기도 하고요. 열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그때 나의 열심이었어. 아마 그런 시간이 있을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그래 이것이 하나님 열어준 거야 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나의 열심이었어요.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열심을 다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일이 잘 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승승장구한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일이 잘 될 때예요.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도 일이 잘 돼요.
사업이 막 잘 돼요.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고 생각하며 열심을 다해서 하죠. 가령 죄를 범하여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사기도 하고 자녀 교육을 시키고요. 건강을 유지한다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지금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의 삶이 너무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 인생에 어려움과 숱한 괴로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고난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을 현재의 삶에서 바로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깨달음을 가질 때가 맞는 것이죠. 오늘의 잘됨 또는 오늘의 어려움, 이러한 시간이 흘러 10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오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분명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 하나만 기억하고 우리의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름이라는 것은요, 곧 이 땅에서의 인생의 마지막 날, 곧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요,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나 신자에게는요, 이 죽음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시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모든 사명이 다 완수되었을 때 그를 데리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살려주셨다라면 나에게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살려주셨다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사명을 부여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법은 단 한마디로 오늘을 허락하신, 현재를 허락하신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의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크고 작은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이 크고 작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점점 내 믿음의 크기가, 내 믿음의 그릇의 크기를 우리는 알아가는 것입니다. 숨겨진 그릇의 사이즈가 점점점 밝혀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 아이와 장성한 어른. 어린 아이는요, 어린 아이의 생각에 머문다라는 것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요, 아무것도 잘 모르죠. 하나님, 예수님, 어떤 의미인지도 제대로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깨닫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숨겨진 뜻과 밝혀진 뜻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자가 사는 오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기뻤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다. 하나님을 기대해요. 저 자신의 인생을 저가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의 인생을 기대하는 겁니다. 곧 나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오늘을 사는 방법은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성과 회개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를 이끄는 삶의 목적이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니 말과 행동, 사고방식, 경제적인 활동, 미래에 대한 소망, 회사의 운영, 가정생활, 모든 일들의 원칙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서 가장 기준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빠.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빠.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뜻을 따라 내 마음대로 내 감정에 치우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이요,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살아가는 인생이요, 이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인 하나님 중심,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것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야 되는 법은 오직 감사와 기쁨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영역에서 또한 죄를 선택하지 않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위대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계획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며 우리가 성취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